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2021년도 5월 3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게 하신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원수들이 나와서 이를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하였습니다.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받은 것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도왔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나와서 이를 막고자 나와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공사를 막지 못하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자 다리오 왕에게 이를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것에 우리를 저희가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성전 공사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이에 반응하여서 행동으로 이를 실천한 그런 인물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또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뜻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원수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포로되었다가 자유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여 믿었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성전 재건이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발전한 현대사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상황적인 또 윤리적인 또 시대적인 한계를 설정해 놓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하지 않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지었던 일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사 예언의 말씀 선포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일들,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야 하는데 멈춰져 있는 현장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비전, 무너진 건강 등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믿음이, 성전을 재건하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전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무기력하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복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갈급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넋을 놓게 되고, 또 종일 핸드폰이나 TV만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극적이고 가공된 이야기들만 듣고 보게 되는 일이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러한 이웃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의 기회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관한 그런 주님의 복음에 관한 영상들도 많이 만들게 하셨고, 이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간절하게 선포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전쟁 중에 지하 교회에서 예배에 목숨 걸면서 예배 드리듯이 저희 가정에서 집안을 성전으로 다시 세우고자 결사가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예배로 돌아오게 하시어서 그 막힌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그러한 은혜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힌 답답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이를 듣고 실행에 옮긴 성도들이 있게 하셨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상황처럼 답답하고 방해가 계속될 때에도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무기력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릴 도구 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자녀 사랑 믿음이를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가정을 위하여, 둘째로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하신 곳, 아프신 곳이 모두 회복되어서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